4가지 계율. 그때 안한과 모든 대중들이 몸과 마음이 뚜렷이 밝아져서 크게 열어 보이심을 얻어 부처님의 보리와 큰 열반을 관찰함이 마치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있어 멀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는 못했으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환하게 알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 모임의 대중은 천룡팔부와 더 배워야 할 이승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수요가 무릇 10개의 항화사 수와 같았는데 모두 본심을 깨달아서 티끌 같은 때를 멀리 여의고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비군이 마등가는 개송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고 한량없는 대중들 모두 비길 데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하였다. 안한이 대중 속에서 의복을 정돈하고 합장하고 마음의 자취가 원만하게 밝아지며 슬픔과 기쁨이 서로 엉켜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가 되는 법을 깨달아 법대로 수행함에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늘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제도되지 못하였으나 남을 먼저 제도하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고 스스로 깨달음이 이미 원만하게 되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응하는 것이다. 저는 비록 제도되지는 못하였으나 말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점점 멀어지면 사악한 자의 설법이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니 그때 마음을 가다듬어 산마지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모든 악마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보리심에서 후퇴하여 물러남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중이 있는 가운데 안한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물은 것처럼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말겁 시대에 방황하는 중생들을 구하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안한과 대중들이 대답하였다. 가르침을 잘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계율 가운데 수행하는 3가지 결정한 뜻을 설명하는 것을 늘 들었을 것이다. 이른바 마음을 항복받는 것으로 계를 삼고 그 계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그 선정으로 인하여 해가 발생하나니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3가지 학문이니라. 마음을 항복받는 4가지 계율은 어떤 것인가? 안하나,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구니의 무리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마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마왕의 신하이며 하품이 되면 마왕의 백성이다. 그 마구니들도 그 무리에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 말법 가운데 세상에 이러한 악마가 많이 번성하여서 이들은 음욕을 탐하여 널리 음행을 행하고도 선지식이라고 말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여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을 시켜서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와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제일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안하나, 만약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이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끓여서 밥을 짓는 것과 같으니 100,000겁을 지내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라고 이름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는 모래로서 밥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오묘한 과업을 구한다면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삼도에 전전하며 윤회에서 반드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니 부처님의 열반을 어떻게 닦아 증득하겠느냐. 반드시 음란한 기미를 제어하여 몸과 마음에서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져야 부처님의 보리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건을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난일 살생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귀신의 세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큰 힘을 지닌 귀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날아다니는 야차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수가 되고 하품이 되면 땅에서 다니는 나찰이 된다. 저 귀신들도 그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 말법 가운데 세상에 이러한 귀신들이 많이 번성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고기를 먹어도 보리의 길을 얻는다고 하리라. 아나나 내가 비구들로 하여금 5가지 깨끗한 고기 능이 포이, 송이, 유이, 서기를 먹게 하였으니 이 고기는 다 나의 실력으로 화생한 것이라서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이니라. 바라문들아 이곳은 토지가 무더운 데다가 습한 기운이 많고 더구나 사토까지 겹쳤으므로 풀이나 채소가 생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자비로운 신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대자비의 이름을 빌어 이를 고기라고 하였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록 마음이 열려서 산마지를 얻은 듯 하더라도 이는 모두 큰 나찰에 불과하며 과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의 고통바다에 빠지게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못 되나니 이러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잡아먹어서 서로 먹고 먹힘이 그치지 아니할 터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살생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과거의 불세종께서 2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하신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이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리니 이러한 것을 가리켜 숨기고자 하나 더욱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청정한 비구와 보살들이 길을 다닐 적에는 살아있는 풀은 밟지도 않거늘 더구나 손으로 뽑는 것이겠느냐? 어찌 크게 자비로운 자가 중생의 피와 고기를 취하여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만일 비구가 동방의 무명이나 비단이나 명주나 가죽신이나 털옷과 우유이거나 그것으로 가공한 것 등을 먹거나 입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참답고 올바른 불자로서 묵은 빚을 갚고 삼계에 논일지 않으리라. 어째서 그런가 하면 몸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모두 그것들과 인연이 되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기 때문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의 몸이나 몸의 어느 일부분을 입거나 먹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참으로 해탈한 자라고 나는 말하리라. 이와 같은 말은 부처님의 말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훔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건을 훔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난일 훔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정령이 되고 중간쯤 되면 요매가 되며 하품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된다. 저 사귀들도 그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 말법 가운데 세상에 이러한 요망한 사기가 많이 번성하여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선지식이라고 속이면서 제각기 높은 법을 증득했다고 말하면서
무식한 자를 현혹하고 위협하여 본 마음을 잃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하리라. 내가 비구를 시켜서 법대로 걸식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고 보리의 도를 이루게 하려 함으로 비구들이 스스로 밥을 지어 먹지도 않고 삼계의 나그네가 되어 한번 다녀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늘 어찌 많은 도둑들이 나의 옷을 빌어 입고 나를 팔아 갖가지 죄업을 지으며 모두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는가. 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소승에 도라고 비방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의혹하는가. 그들은 목숨이 끝날 때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만약 내가 멸도한 후에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산맞이 닦기를 결정하고 부처님의 형상 앞에서 몸소 한 등을 켜거나 손가락을 태우거나 몸 위에 향 한 갭이 사르면 이 사람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묵은 빚을 한꺼번에 갚고 이 세상에서 하직하여 모든 번뇌를 끊어 해탈한다 하리라. 만일 이렇게 몸을 버리는 작은 원인이라도 짓지 않으면 뒤록 무의를 이루었더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묵은 빚을 갚으리니 내가 마맥을 먹는 일과 같으리라.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맞이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과거 불세종께서 세 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도둑질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이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다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비록 수많은 겁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끝내 가득 채우지 못하리라. 만약 모든 비구들이 입을 옷과 바루 외에는 조그마한 것도 쌓아두지 말고 걸식하되 남은 것은 굶주린 중생에게 나누어 주며 집회에서는 대중에게 합장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처럼 여기며 반드시 몸과 마음을 버리고 힘이 드는 모든 일들을 도반들과 함께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초학을 그르치지 아니하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참다운 삼매를 얻은 사람이라 하리다. 이와 같은 말은 부처님의 말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이러한 세계의 육도 중생이 비록 몸과 마음에 음욕과 살생과 도적질이 없어져서 세 가지 행실이 이미 원만하게 되었더라도 만약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곧 산마지에서 깨끗함을 얻지 못해서 애견의 말을 이루어서 열애의 종자를 이르리라. 이른바 얻지도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거나 증득하지도 못한 것을 증득하였다고 하고 혹은 세간에서 제일가는 높고 수승함을 구하여 이미 수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한도 벽지불승 십지 지전의 모든 보살의 지위를 얻었다고 하며 예를 올려 참여하기를 구하고 그들의 공양을 탐하여 성불할 근기가 단절된 사람은 부처가 될 씨앗이 소멸할 것이며 이는 마치 사람이 톱으로 달아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느니라. 이 사람은 선근이 영원히 소멸되어 다시는 지견이 없어서 삼계의 고통바다에 빠져서 삼매를 이루지 못한다고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 모든 보살과 아라한에게 명하여 응하는 몸이 말법세계에 태어나서 갖가지 형상을 지어 윤전하는 모든 일을 제도하게 하되 승려, 백이거사, 왕, 정승, 동남, 동녀가 되거나 음란한 여자, 과부, 간사한 도둑, 도사라는 사람이 되어서 중생들과 같이 하며 불승을 칭찬하고 몸과 마음으로 산마지에 들어가게 하는데 스스로 진실한 보살이고 아라한이다고 말하며 말악에게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경솔하게 누설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어떻게 중생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큰 거짓말을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큰 거짓말을 끊게 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과거 불세종께서 네 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큰 거짓말을 끊지 못한 사람은 마치 사람의 똥을 깎아 전단의 형체를 만들려는 것과 같으니 향기를 구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라. 내가 비구를 가르치되 정직한 마음이 도량이라 하노니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거동 가운데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거짓말을 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 상인의 법을 얻는다고 하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거짓으로 제왕이라고 자칭하다가 스스로 벌을 받는 것과 같으리니 어떻게 법왕을 거짓으로 도둑질하리요. 원인의 터전이 정직하지 못하면 결과가 얽히고 구분을 초래하리니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려 하여도 배꼽을 깨무려는 사람과 같을 것이니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비구가 마음이 활줄과 같이 곧으면 나는 그 비구는 진실에서 산마지에 들어가 영원히 악마의 일을 끊을 것이요 최상의 깨달음을 닦아 증득할 것이라고 하리라. 이와 같은 말은 부처님의 말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